따라하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네,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 강림절을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4주간 동안 대림절, 강림절, 큰 기다림의 절기, 우리가 지난해에도 이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순절 절기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가 강림절입니다. 기다림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구하는 자로 척박하고 광야와 같은 황량한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발걸음이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다림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성도들처럼 오늘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며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정결하게 깨어서 이 기다림의 거룩한 발걸음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과 슬픔과 절망과 질병과 우리를 삶을 짓누르는, 우리를 노예화시키는,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빛을 잃고 생명을 잃어가기 쉬운 우리들의 삶의 걸음을 구원하시는, 회복하시는, 치유하시는,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 우리 금성교회도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나타나심을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자로, 바라보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따라 하시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흠이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끝까지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림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기다림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기다림에 익숙하고 또 기다리는 삶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들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때가,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뭐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이 기다림의 때를 승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라고 하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깨어있는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구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혼란하고 어지럽고 분별하기 어려운 삶의 걸음의 발걸음 속에 깨어있는 자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이 기다림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자로, 그래서 혼란한 가운데 세월에 떠내려가고 분별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살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이 기다림에 승리하여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탐욕과 정욕에 빠져 방황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자신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술 취하거나 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 슬픔으로 세월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절망의 순간들도 이기고 허무함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다림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2단계를 준행하면서 어려움의 모습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깨어있으라, 헛되게 살지 마라,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고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건한 후손을 일으키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선한 일에 힘쓰라.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굽히지 말고, 질병을 만나도 굽히지 말고,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쓰러지지 말고 기다림으로, 바라봄으로, 소망 중에 견디라, 이기라, 감당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깨어있는 자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은혜의 발걸음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 말씀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은 이 구절이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잘 알려진 구절이죠.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나눴지만 놀랍기만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고 노예의 신분이고 그저 천한 약소국의 출신자일 뿐입니다. 근데 그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의 모습들을 지켜갑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성도는 믿음을 지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내 삶을 뒤흔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한 습관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감사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회복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 64장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황폐해지고 광야처럼 낮아지고 낮추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포로가 되고 낮추어지고 예루살렘 땅이 화려하고 영화로웠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황폐화되어 버리고 광야가 되어 버린 처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잃어버렸었거든요. 죄 가운데 살고 허무함에 살고 세상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누신 적이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성서 일과를 따라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나눌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주께서 강림하사.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은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오셔서 충만함을 회복해 주시고 갈급함을 사라지게 해 주시고 세상 속에 흔들려 가고 있는 내 삶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현재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60 바로 앞에 63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럽니다. 왜 이 기도를 다시 드릴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떠나기 쉬운 인생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 눌리고 삶의 문제에 힘겨워하며 쓰러지고 실패를 겪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에 이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 삶의 실패와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겪으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했던 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강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임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어제 우리 청년들이 성탄 트리를 잘 만들었어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잘 만들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지난번에도 있었나? 이 선물을 이렇게 잘 해놨어요. 성탄절 하니까 선물을 다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쁘고. 우리 이번 주 중에 여기 앞에다가도 좀 여기 화단에다가도 이 성탄 트리 해가지고 지나는 사람들 사진 찍고 가라고 하려고 그래요. 없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탄 이렇게 너무 잘했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수고했는데 여기 앞에 이게 선물 꾸러미를 해놓으니까 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왜 선물을 나눕니까? 사실 작년에 제가 이맘때 이 말씀 드렸어요. 올해 성탄절에는 우리 성도님들 전부가 마니또를 하자고. 기억나시나요? 잊어버리셨나? 하려 그랬는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지. 코로나 하려 그랬는데 말이죠. 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 선물을 줄지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만들어서 성탄절에 모여서 선물 나누면 좋겠다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왜 성탄절에 선물을 이렇게 나누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선물 만들고 성탄절에
막 이렇게 선물 나는 거, 아버지가 부모님이 선물 주는 거 좋아하지만 그 속에 이면에 보면 신앙적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이 가장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그래서 내 삶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뭐요? 모르셨던 거예요? 그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그 말씀을 꼭 하세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선물이다. 여러분, 왜 주님의 하나님의 강림을, 하나님이 강림하사 우리 가운데 오심을, 그래 여러분, 이름에도 강림이라는 이름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의 이름을. 김강림. 이번에 여러분 잘 보세요. 저기에도 이 방역 당국에 하시는 분 중에도 강림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딱 그게 크리스찬의 부모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느껴지죠. 강림. 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까요? 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구할까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세상의 죄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죄로 흐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결국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삽니다. 구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지 않아요. 어떤 삶의 문제가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에 비로소 찾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삶의 기쁨과 생명의 주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한계와 문제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를 바라보며 죄악의 세상에서 거룩한 임재를 잃어버린 세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지켜가고 능력을 잃어버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성령의 능력은 없는 그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기다림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없으며 7절의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이랬어요.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실패한 세대, 영적으로 무너진 황폐한 세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절에 가보세요. 10절.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지금 본문의 이 말씀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땅이 황폐해졌고 피폐하여졌고 광야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성읍을 만들고 멋진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예배하고 그랬던 모습의 사람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고 황폐해진 모습의 특징,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 뭐예요?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인생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인생입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전부 다 제국의 왕이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꿈 한 번 꾸니까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걸 바라보며 벌벌 떨고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일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 것 빼앗고 다른 사람 것을 내 거라 그러고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자기의 제국을 만들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묻고 하나님이 낮추고 그러니까 그의 삶이 무너지는 거죠. 황폐화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황폐해졌습니까? 왜 다시 광야가 됐습니까? 왜 다시 노예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아멘.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황폐해진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은혜의 역사를 구하고 무너지고 허물어진 도성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여져서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일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그런 일을 많이 만나세요.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광야가 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모습 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삶의 황폐함과 삶의 광야와 같이 무너짐과 답답함과 괴로움의 모습들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기다림의 절기를 맞고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생활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아픔과 환난 속에서 이겨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황폐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괴로움의 모습을 만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능력으로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깨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깨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병이 찾아오고 노예의 신분이 되어지고 자유를 빼앗기고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는 건 아니다. 다니엘이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그 바벨론에서 그렇게 짓눌려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와 같은 모습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파도 위를 걷도록 이끌어 주시고 물결 위를 걸어오다라고 말씀하시고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이기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어떤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에 기다리는 삶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들이 부르짖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림의 절기를 지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로 믿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 우리 자녀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사람이죠.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토기장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토기장이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길을 만들지만 그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토기장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토기장임을 고백하는 신앙,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생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황폐해지죠. 그러면서 다시 광야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무너진 모습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다시 드리면서 회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계획을 세우지만, 내가 내 삶의 계획을 세우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네. 여러분, 저는 금성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계속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서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예? 금성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요, 저는. 예. 제가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새해에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은 세워야 되죠.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당회도 앞두고 있지만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계획은 세우죠. 그러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계획은 세워요. 아니, 세워야죠. 계획은 세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쥐어짜듯 해가지고 막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만들어 가려고. 저와 저희 아내는 여행 갈 때도 항상 제가 교육 목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여행 갈 때도 계획을 안 세워요. 그냥 발걸음이 인도하는 대로. 이 스타일이 두 가지 스타일이거든요. 계획한 대로 딱 가시는 분들이 있고, 계획 안 하신 대로 딱 가는 분들이 있고. 계획하고 가시는구나. 저는 왜 그러냐면 여름 내내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거죠. 여름 내내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계획한 대로 탁 짜고 가니까 우리끼리 여행 갈 때는, 가족 여행 휴가 받아서 여행 갈 때는 야, 그냥 발걸음이 인도하는 대로 가자. 하도 계획하는 데 지친 거죠. 그렇게 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빚어가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CTS 반창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그 탕명환 목사님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이윤종 집사님이 나오셨으니까 밴드에다 올려주실 거예요. 이 탕명환 소장님의 세 아드님이 전부 다 이단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애씁니다. 월간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이 이제 그 아드님이죠. 소장님이 나와서 그 했던 영상을 제가 하나 봤어요. 이 탕명환 소장님의 일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한지 몰라요. 그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한국의 이단을 밝히고 개신교계 이단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을 때 잘 믿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이분이 57세에 이단 사역을 위해 헌신하다가 집 앞에서, 그것도 아들이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괴한이 숨어 있다가 칼로 찔렀어요. 그리고서는 그 마지막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소천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57세는 젊은 나이 아닙니까? 요즘으로 보면. 그런데 폭탄 테러를 겪기도 하고, 실제로 칼로 찔림도 여러 번 당하고, 그 월간 현대종교라고 하는 그 잡지에 이단을 연구해서 이단이 이런 부분이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제 그 잡지에 올리고 교계에 이제 알려주고, 그 일을 한 거죠. 그 일을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하다가 소천하신 거죠. 한경직 목사님이 이 탕명환 소장님이 소천하는 걸 보며 아마 좀 교류가 있었나 보죠. 한국 교회가 탕명환 소장님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이 탕명환 목사님의 세 아들이 전부 다 이단 연구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성공의 신부가 되고, 그래서 다른 길을 가다가 다시 다 돌아와서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서 그 사명의 길을 쫓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내용의 연구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탕명환 소장님이 처음부터 이단 연구로 그 일을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을까요? 태어나서부터 나는 이단 연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일을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삶의 현실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섬기며 살아야 할까라고 찾던 중에 이단의 이 엄청난 폭력성과 죄악성이 있음을, 이거를 알려주고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 맡겨진 사명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가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이단 사역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다 이렇게 모이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빚어가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척박하고 메말라가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고자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사야서 62장 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와 결혼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너를 기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버림받은 자로 내버려 두지 않고 황무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헵시바라 불러주시고 뷸라라 불러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겨 드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림의 발걸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척박한 현실을 만나고 황폐화되진 모습들을 만나고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갑니다. 슬픈 소식을 또 듣습니다. 죄악의 현실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다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다림을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앞으로 또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또 다른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다라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했던 시므온과 안나의 고백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주님이 토기장이시고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오늘을 깨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발걸음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